샬롬.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를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얘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사랑과 충성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날씨와 시원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한 주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떠나 죄의 길로 나아가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죄를 멀리하게 하옵시며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명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 성례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례 성례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성례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그 찬양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쁨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가을에 새벽신앙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나서 한 해를 끝까지 잘 말씀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가 죄에서 멀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 한 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이번 주 저녁 예배 설교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주보에 올렸더니 사무실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드라마 제목인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진짜가 나타났다. 네, 괜찮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전혀 제가 설교할 내용과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모르셔도 되고요. 그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재밌고 더 은혜로운 드라마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서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에스더서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전개되는 책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에스더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잔치라고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 1장부터 등장하는 이 바사왕, 페르시아, 지금으로는 이란을 가리키는데요.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잔치부터 에스더서 뒷부분에 등장하는 유다인의 구원의 절기, 이 불임절까지 이방인의 잔치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험된 이 구원의 잔치가 이 앞뒤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 등장한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잔치는 물질과 명예, 권력에 물든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는요 180일 동안 이 금잔으로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술이 거하게 취한 그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 왕후 와스티를 자랑거리로 삼는 꼴사나운 허세를 부리는 장면이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때였다고 하지만 자신의 왕후조차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은 허례의식 가득한 탐욕적인 인간의 그릇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잔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천하를 호령하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내에게 나오라고 사람들 앞에 당신을 자랑하겠다고 술에 취해서 말했는데 아내 와스티가 그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거절한 거죠. 천하를 호령했던 강력한 왕이 바로 바사왕 아하수에로였는데 여자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자 아하수에로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분을 내면서도 이 일을 어떻게 다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궁중 신하들에 의해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장 19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장 애써서 1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리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여성분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왕은 와스티가 다시금 왕에게 나오지 못하게 할 법령을 내립니다. 참 쪼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겠다는 것을 법적으로 공표해 버립니다. 상당히 폭력적이면서도 상당히 유치한 법령으로 들려지죠. 오늘날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인격적인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것은 당시에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게 다가갔을 것 같아요. 비인격적으로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은 사회적 약자 그룹에 속해 있기도 했던 그룹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처사는 합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아하수에로는요 얼마가 지난 후에 이것을 후회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면서 시간이 얼마간 흘렀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아하수에로가 3년 때 치리하던 때가 1장의 내용이고 2장에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왕후가 세워지는데 그게 아하수에로 7년째입니다. 아마 한 4년 정도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이때 그는 이것들을 생각합니다. 왕비 와스티에게 한 일과 그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 생각하거늘이 후회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요. 공교롭게도 이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때 바사 왕국은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몸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나와서 전쟁하는 장면. 거기서 나오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때 처참하게 신적인 어떤 위치로 있었던 그 왕이 상처를 당하고 그 전쟁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 영화를 보면 그 크세르크세스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힘이 없는 왕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전쟁도 잘 풀리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며 자기가 했던 감정적으로 결정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아하수에로는 후회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감정이 치솟아 있을 때 하는 결정은 반드시 후회가 뒤따르길 마련입니다. 이미 감정에 휘둘리고 나면 때는 늦은 것이죠. 본문에서 후회하는 아하수에로의 모습은요,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신하의 말에 따라 결정하고 감정적인 요동에 따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그룹의 리더는 자기가 가진 에너지의 70%를 사용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좋지 않은 감정으로 그릇된 선택을 했다가는 공동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극에 치닫지 않도록 자기의 에너지를 비축해 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하수에로의 모습은 어떠하죠? 전혀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세상에서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감정선 하나 틀어짐으로 이를 그르치게 되고 돈보다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모습이 이 아하수에로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현대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꼬집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하수에로가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이때에 왕궁의 신하들은 왕에게 새로운 잔치를 제안합니다. 그 잔치가 뭐냐면 전국 각 지방에서 새로운 왕후를 뽑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미스 바사 진선미를 뽑는 거죠. 일장보다 더 꼴사나운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180일 동안 사람들과 금잔을 들고 술 파티하는 것보다 여성을 놀이개로 삼아서 전국에 가장 아름다운 미녀를 뽑는 대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오늘 본문은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스더서의 진짜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등장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첫 장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개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와 마스티가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위한 배경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성경은 먼저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개될 때 무엇이 그 사람을 먼저 소개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첫 인상이기 때문에 어떤 수식어가 가장 먼저 붙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욥기서를 보시면 욥은 온전함이 먼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에 대한 설명에서는 다니엘이 흠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모르드게는 무엇이 강조됩니까?
그가 유다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족보가 등장하고 있죠. 성경은 모르드게가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통 유다인임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은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게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 이름이라는 거죠. 모르드게를 불리우는 이름은 이방 신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는 정통 유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갔던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본문인 겁니다.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닌 모르드게의 등장은요, 이제 곧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에스더는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에스더에 대한 소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그녀가 부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아였다는 거죠. 당시의 고아는요, 보호자를 잃어버린 인생, 지금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용모가 너무 뛰어났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그 여자가 용모가 뛰어난다면 그게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너무나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이토록 작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일한 양육자였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타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렇기에 에스더서 모르드게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자라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었던 모르드게의 영향력으로 에스더도 그렇게 타국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마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은 이 큰 일들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스스로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웅의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죠. 그렇다면 영웅의 역할은 누가 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둘이라면 이 에스더서의 각본과 감독으로 앉아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선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것,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겁니다. 이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섭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섭리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감독이 되셔서 나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시고 드라마틱한 역전과 구원의 잔치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은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에스더를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 모르드게의 양육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주인공을 나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에 함께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과 같이 쓰임받는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주인공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어쩌면 나보다 나를 세워주는 그가 더 진짜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서도요, 책 제목 자체와 그 내용의 전개는 에스더를 중심으로 다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희망의 등불이 올라가는 이야기에서도 모르드게가 먼저 소개되고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에서도 모르드게가 높여지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 섭리하셔서 나와 함께 세워지는 진짜 주인공,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를 나되게 세워주는 그 또 다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나의 인생에서는 모르드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진짜 주인공, 나와 함께할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인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차가운 새벽 어두운 하늘에서 별이 비치는 그곳에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배신이 공명하는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이라는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광명한 새벽별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가능케 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되게, 나를 주인공처럼 더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부재가 더 커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드라마의 한 장면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함께할 진짜 주인공을 세우셔서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펼쳐나가게 하십니다. 에스더서는요, 분명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기도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밝은 별과 같이 빛나는 소망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이름이에요. 7절에 보시면 에스더의 본명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본명이 뭐라고 나오고 있나요? 하다사라고 나오죠.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바사식으로 불려지는 이름으로 그 의미가 별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리고 하다사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은메화라고 하는 꽃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꽃말을 찾아보니까 사랑의 속삭임 혹은 고결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요. 은메화의 꽃이 이렇게 생겼대요. 실제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별 모양처럼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별과 같이 빛나며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꽃과 같은 여인이 바로 에스더, 곧 하다사였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두운 현실에 개입하셔서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어두운 현실,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더 크게 느끼는 현실에서 찬란한 빛으로 진짜 주인공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짙은 어둠이 드리우며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더 크게 느끼는 현실을 걸어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별과 같이 빛나는 진짜 주인공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역사의 진짜 감독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주인공을 세우셔서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교우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나의 불완전함이 포함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불완전함은 완전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나의 불가능함은 가능함으로 돌아서게 되겠죠. 나의 보잘것없음은 나의 강력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담겨져서 오늘과 내일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잔치가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독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며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이 드리운 이 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내일을 보지 못해, 내일을 알지 못해 두려워 떨고 있는 마음이 엄습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에스더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진짜 주인공을 준비하시고 진짜 주인공을 세우셔서 결국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 그곳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가능성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인생으로 세움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에스더가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여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희의 삶도 어둠 가운데서 빛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준비한 이 작은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저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의 마음들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빛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기꺼이 비천한 육체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의 반석 위에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역전하는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둠 가운데 빛나는 인생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함께하는 예수님과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결단하는 명선의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가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